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저희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2주간 동안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미리 보내드린 동영상 주일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헌금은 보내드린 카톡에 나오는 교회 계좌로 보내시고,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헌금 종류 이름 보내시면 여러분 헌금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린 우리의 헌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23절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의 특별함이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22절이 되는 겁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2절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가 된 이후로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22절 말씀은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 22절은 창세기 2장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죠.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동물이나 어떤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판단할 능력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인간에게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영적 존재, 하나님께 처음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영적 존재로부터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인간에게 재창조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께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우리를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죄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지위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가 됨으로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신자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만큼이나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만드시니까 우리가 생겨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없는 존재하고 마찬가지였어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았지만, 밥 먹고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래서 형벌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재창조가 되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만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한 이 모든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이제 새롭게 창조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엄청난 영광이며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받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재창조받은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190페이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새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2절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해 내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로 초대받은 우리들, 그래서 전혀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재창조된 우리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어진 하나님의 재창조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재창조,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빚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셔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놀라운 은혜들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허망하게 죽었을 불쌍한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 눈이 어두워져 버린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인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도 모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끝나버릴 그런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알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냥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소원 이루는 것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축소시켜 버리는데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팔아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또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재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창조 기념일인가 아울러서 재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셨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시대 속에,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다들 관심이 있고 TV 방송, 뭐 종편 방송 할 것 없이 TV만 틀면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죠. 여러분, 물론 중요하죠. 누가 대통령 되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된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재임하고 나서 물러나서 편안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감옥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주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이 우주는, 우리나라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다만 하나님이신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자기 임기 동안 다스릴 뿐이고 실제적인 통치자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누가 무슨 경제 정책을 잘 펴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재창조를 선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는 버스가 왜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운전을 잘해서도 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그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서울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있기 때문에 서울이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소중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나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아시라는 거죠.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여기에 우리나라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답게 되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답게,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치 잘해도 우리가 신자답게 못 살아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겁을 줘도 겁내지 마세요. 코로나가 심각하긴 하지만 또다시 4단계가 됐지만 코로나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포하셔야 그때 끝나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역사가 어떨지 걱정 마시고 하루하루를 신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우리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 우리를 보내서 이 세상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유일한 그런 권세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해요.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다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더 주님 많이 증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제 환경을 그렇게 안 만들어줘서 제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저 공산권 국가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저 3세계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빈민 국가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하고 또 공산치하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권 지하 교회, 저 중국이나 북한에도 지하 교회들이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더 우리보다 예수님 더 잘 믿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나빠서, 나는 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부자,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부자, 권세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는 내가 불쌍할까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세상 것이 없잖아요. 나는 물질도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권세도 없잖아요. 명예도 없잖아요. 인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인기도 많고 물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지만 그래도 저런 게 많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나는 불쌍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재창조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권력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재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만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또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뭐 몇 푼, 동전 몇 푼 얻을 수 있을까 쳐다봤는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전에 제자들은 재창조,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재창조해 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은과 금이 최고였죠. 돈이 최고였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로 재창조를 받은 제자들은 은과 금이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생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안진뱅이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면서 이제 이렇게 구걸에 살다 보니까 은과 금만, 다시 말하면 돈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이 전부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재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세계를 안진뱅에게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때요? 나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도 좋으니 은과 금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현 주소 아닌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나라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런 건 일도 관심이 없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은과 금만 풍성했으면 좋겠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뭐 새로운 재창조를 받았다든지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은 나는 관심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과 금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환경이 달라졌거나 돈이 많아졌거나 엄청나게 건강해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펼치신 새 세계 속에 새로운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고 배고픈 자들 먹이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 살려주셨지만 나사로가 안 죽고 계속 살았습니까? 나사로는 그 뒤에 또 죽었거든요. 병 고쳐줬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다시 병 걸려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번 병 고쳐주니까 막 1000살, 10,000살까지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 먹을 거 주셨지만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안 죽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질병으로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목적은 재창조다 이 말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무슨 건강 정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 보내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뀐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교회에서 일이나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과나 얻어내고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를 재창조해내는 데 쓰셨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저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많은 사람 병자도 고쳐내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조롱했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못해서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재창조해내시는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 없는 일들은 안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자존심 채울 일도 전혀 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생명과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여러분 자신들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자다운가? 내가 신자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나는 신자라고 하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을 동원해서 세상에 어떤 걸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는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 돌아가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내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된 우리들을 그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꿔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창조된 여러분들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에 대한 그 증거를 성령님께서 해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새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고급한 인생들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겉모습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 믿는 큰 영광이고 특권이며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것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셔서 존귀와 영광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것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늘 이것을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것 없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재창조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함을 입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셨으니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그 칭찬을 더 소중히 귀중히 여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새 생명 가진 고급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재창조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 속에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